고린도전서 이제 당분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것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 두 편지로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또 먼저 보낸 이 앞서 편지를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에 보면은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 것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이라고 과거로 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선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앞에 어떤 편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하고 지금 쓰는 편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선 것 앞에 너희에게 선 것, 앞에 편지를 한 통을 더 보낸 게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어떤 편지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도 또 앞에 편지를 하나 보낸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통만 보낸 게 아니라 4통을 보낸 것 같은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먼저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을 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라 이러면,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라 이 말인데, 이 성경의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지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죽어버려서 늦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떼어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보고 사도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은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뜻을 따라 내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 마음을 품으셨느냐 하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요. 아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품고 계시다가 내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인지 이것만큼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딱 분명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곁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봅시다. 그리고 2절에는 이 편지를 받아볼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지요.
고린도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청도에도 하나님 교회가 있지요. 그 이단이지요. 그 이 이단이 이름을 하나 잘 지었어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서 하나님 교회라 말을 하기가 이제는 참 두려울 정도로 이 이단 안산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단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교회라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게 2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교회, 곧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고린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잖아요.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이고 교회라는 말은 우리 여기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청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지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권사 아무개, 또 집사 아무개, 또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이렇게 많이 적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 아무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돼요. 입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개 권사 또 권사 고 아무개 권사 고 아무개 집사 고 아무개 장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이제 하관을 할 때 관을 놓고 그 위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 관 위에 덮는 빨간 걸 뭐라 그래요? 명정이라 그러죠. 명정 맞아요. 면정이라 그럽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을 때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랑 박씨 뭐의 지묘 이렇게 적잖아, 그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아무개의 묘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다 적을 때 그 명정에는 성도라고 적는 게 좋습니다. 성도 아무개의 묘 이렇게 지묘로. 성도라는 이게 거기에는 다 성도예요. 성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다 하지만 거기 적을 때는 성도라고 적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그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 아무개가 없습니다.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어.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교회에서의 그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도. 알겠어요? 다 성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성도라 그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것도 하나의 존칭이거든요. 장로라는 것도 존칭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존칭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또 있지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지만 또 여러 처소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도 읽혀지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면서 여러분 3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하는 것이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 바울의 그 편지를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상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평강은 겉에서 일어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내적으로 은혜와 외적으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성도들끼리 인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인사지요. 좋은 인사. 여러분, 살롬이라 그러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편지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첫 인사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선 4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는지 잘 보세요. 뭘 감사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구변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풍족하고 그 말씀을 또 모든 지식은 그 말씀을 깨닫는 걸 말하지요. 듣고 깨닫는 것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게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게 상당히 아주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도 풍족하고 은사도 풍족하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본론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1장 10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내 형제들아 근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 이걸 바울이요, 근로에라는 사람의 지편으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아마 에베소로 왔던가 봐. 그래서 그 사람의 지편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프지요.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이 파가 4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그리고 또 아볼로파. 아볼로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바울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아볼로파. 그러니까 옛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볼로 목회자의 또 파가 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파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파들이 4파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런 4파가 생겼느냐 하면 바울 선생을 못 잊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근데 이 바울 선생은 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주로 유대인들이 베드로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헬라인들은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안 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러면서 또 속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이런 파들이 생겨서 이 내파가 생겨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팔을 나눈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그리고 자기 바울파, 자기 파도 생기니까 바울이 왜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왜 바울파는 또 무슨 소리냐? 이 소리지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서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요, 세례를 그렇게 많이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라는 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고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 내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지요. 종종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교회들 보면은 이 파들이 있어가 도무지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그저 의견만 내놓으면 싸우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 많아요. 목사파니, 장로파니, 권사님파니, 아무개 누구파니 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이 여러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을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사실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이 파들 때문에 이 아볼로 목회자가요 견디다 못해서 에베소로 쫓겨온 겁니다. 그 교회 안에 파가 많으면 목회를 못하시오. 여기에도 설 수 없고 저기에도 설 수 없고 목회자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그 이 아볼로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다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개의 파가 합해지려면 말을 할 때도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이게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의견이 조금 이 교회에서 내 의견을 내놔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어떤지 모두 다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이 같은 의견이에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이게 어떤지 같은 의견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까지도 같아지도록. 그래야 교회가 우리가 싸움이 없고 교회가 분쟁이 없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서로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배운 정도도 다르고 사는 정도도 다르고 뭐 연령층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없이 우리가 나가려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지 합하라. 그러니까 합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합해지려고. 그래서 합해지려면, 온전히 합해지려면 우리 이 말도요, 내 의견이 좀 나하고 좀 안 맞더라도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맞추어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지 온전히 합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만이 이 교회의 분쟁을 이길 수가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파별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어 놓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5장입니다. 5장의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컸어요. 그 음행이 일어나는 일을 눈 감아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5장의 음행입니다.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6장입니다. 6장에 성도들끼리 고발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성도 간의 고발, 고소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네 번째 문제인데 결혼 문제입니다. 성도의 결혼 문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은 해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성도 간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지요. 다섯 번째 문제는 8장에 나옵니다. 8장에는 우상 제물,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제물을 우리가 모르고 사서 먹는데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로 또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시끄러웠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지요. 여섯 번째는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울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함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또 심각한 문제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11장에 가서는 여덟 번째 문제로 여자들 머리에 수건 서는 문제. 요즘 천주교에 가면은 여자들이 미사할 때 머리에 뭐 수건 뒤집어 서고 하지요.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서는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이게 또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또 하나 문제가 더 나옵니다. 11장 17절 이하에는 애찬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애찬.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식사하는 문제가 이게 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요, 10번째 문제인데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 문제. 여러 가지 은사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방언 문제가 생긴 거죠. 아주 가장 이 고린도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12장 그리고 13장 14장까지가 다 그 문제입니다. 14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부활, 우리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교훈이지요. 교훈.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이제 끝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10가지 정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서론 쪽으로 앞부분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안부를 전하려고 보낸 편지도 아니고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도 아니라 문제투성인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를 교정서신이라 그럽니다. 교정서신. 그들의 잘못됨을 고쳐주는,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혹시 우리들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10가지 정도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였던 파별 문제, 분당, 당파 문제, 분열된 문제,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하든지 온전히 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같은 말을 하려고 힘쓰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같은 뜻을 가지려고 힘써서 어떠하든지 교회가 온전히 합해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한 주간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에 물이 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